네, 제가 조금 전에 함행 가족 환영에 대한 소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저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고 그 전수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4월달 이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제 통독을 하기로 했고, 이제 오늘 그 통독을 위한 이제 안내를 오늘 해드릴 건데,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별로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일단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네,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오랜만에 하려니까 제 몸이 많이 녹슬어 있구나, 머리도 많이 녹슬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그냥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 넣고 뺐다 만들었다가 또 뺐다가 했던 과정을 너무 지난하게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만큼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도 저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은 제가 먼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재판을 하는, 신문을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갇혀가지고 잡혀서 이제 여기저기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었는데도 당당하게 왕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왕 앞에서 당신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실 같습니다. 저처럼 고생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고 살으셨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처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살피게 될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 그 증거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지를 구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살았던, 그리고 병도 좀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올리로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죽으셨던 그 존재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이죠. 곧 태어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다윗 왕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나라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측할 수 없으니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저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이 걸려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뒤를 이어서 다윗왕이 등장하게 되시죠. 사울왕과 다윗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가장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울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셨지만,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왕 같아 보였습니다. 저 정도의 건장하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좋고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추대를 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다윗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 막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도 사울왕이 보고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과 다윗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의 나라보다 사람이 다스렸을 때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보다 사람이 우리에게 왕 되는 것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워진 왕 가운데 다윗 왕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 되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원래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도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성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가운데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은 결국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완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까요? 사실 어떻게보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 사람을 재보고 나서 여러 사람과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사람을 저희가 뽑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이 나라가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잘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에게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겠냐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희 형제가 이제 풍성함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 인생의 자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 자리를 내어주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쉽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시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어 말을 해도 잘 쉽게 감이 오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우리의 사람의 관념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데 그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나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도록 할 만한 분이신지, 그런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겠다고. 함께 근무한 거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행복한 나라라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함께 행복한 교회라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게 맞나? 잘 눈에 보이기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침 기도회 때. 그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서는 완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함께 행복한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했고 또한 그 나라를 가르쳐 주셔야 했고 또한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왕이신데 왕으로 태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왕은 자연적으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왕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통치자로 오시지 못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워졌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지배해서 것만 번지르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보여주셨고 또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기대하고 또한 그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함께 행복한 형제자매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고자 했는지를 여러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달 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성찬의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이 시간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고 저희가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